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함양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2단 대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마음에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고 연합을 못하니까는 이단들이 역사한다. 근데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이단이 역사하고 교회가 연합을 안 해서 이단이 역사한다.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 견해는 교회가, 성도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없어서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자기가 믿는 그러한 그 이단에 충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이 보셨지요. 폭력까지 서슴없이 쓰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이 우리 사회, 가정과 사회에 주는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면, 가족이 이단에 빠지면 그냥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아주 무서운 거지요.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살다가 지옥이라도 갈 텐데, 이단에 빠져버리면 이 세상도 엉망으로 살고 죽어서는 지옥까지 가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단만 우리가 경계할 게 아니라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단만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하고는, 이단에 빠진 가족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요즘 보면은 부모와 자식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하고 이제 잠시 비치에 가가지고 좀 있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비치에 앉아가지고요, 4명이 각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서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장로님이, 저는 뒤에 있어서 못 봤거든요. 저 보라고. 내가 아까서부터 유심히 봤는데, 저 자매들이 아까서부터 계속 앉아서 비치에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대화를 안 하고 각자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친구들끼리 대화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들끼리도 대화가 안 됩니다.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속에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인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점점 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없고, 친구지간에도 대화 없고, 완전히 이 사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공통된 분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없어요. 가치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요, 작게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구조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거짓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짓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소수의 이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거에는 지역적인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인터넷에, 핸드폰의 피해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 사회를 잠식하고 청소년들의 이 생각을 갖다가 좀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이 사주니까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꿀리지 않게 내가 해줘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사주는데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못 살아가요.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의 정체성이 분명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넘쳐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 옳은 정보가 아니거든요. 거짓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거짓된 정보를 다 진실인 줄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검증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독이 독보석같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다 보면은 열심히 고생해서 길러놨더니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외면하고 가족을 외면하고
현세를 외면하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함께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재에는 이게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나 과거에는 동성애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거를 당당하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동성애자예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면 범죄자가 되어지는 이 사회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범죄자가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박해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만 하면 행복합니까? 왜 이처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가치관의 결핍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의 이단이 무서운 것만큼 이 사회적으로는 이 잘못된 시대적 사조가 엄청나게 가정과 사람들의 생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관한 책 좀 읽어보셔야 돼요.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미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당신 예수 믿는데 왜 행위가 그 모양이야? 당신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행위를 보니까는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은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도전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먹어라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따뜻하게 몸을 하라 하지 말고 따뜻하게 옷을 줘야지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를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나 여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나 같아요. 그러나 그 행위의 근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자기가 이익을 쫓아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또 유전이라든가 전통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전통과 그 유전을 쫓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네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믿음이 너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동기를 보면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이유는요, 좋긴 했는데 애들이 절제가 없으면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예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이익을 쫓아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 윤리 필요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는 이건 내가 잘못 생각을 했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바뀌어진 삶, 너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짐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네 의식이, 그 의식이 너의 삶을 얼만큼 바꾸어 놨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느낄 겁니다. 괜히 여러분 목사님 보면은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신봉 온다고 그러면은 괜히 더 부담스럽고. 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보니까는 이게 자신이 없어요. 떳떳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행위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꼭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이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이나 어떤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을 갖지를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은 가짜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넉넉하지 않지만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자기들이 진리로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시대마다도 달라요. 과거에 진리로 여겼던 것을 지금은 진리로 여기지를 않아요. 지금 진리로 여기지 않았던 걸 세월이 지나가면 또 진리로 여기는 시대가 와요. 진리가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나 어떤 환경에나 어떤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진리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일부분만 진리로 여기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성경은 좋은 교훈적인 책이다라고 여기지 성경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지만 성경 속엔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 물론 마귀가 한 말도 있으니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건 진리가 아니죠. 마귀가 한 얘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가치관을 갖고 생활을 해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성경을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없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를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잘못됐네.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이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른데, 전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잘못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지난 날 거에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기독교라는 걸 하나 더 보태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직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아니하니까 다른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함양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가신 어떤 분의, 제가 그분하고 페이스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요 천주교도 잘 가고 원불교도 잘 가고, 그런데 잘 가서 그분들하고 잘 놀아요. 엊그저께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냐면 성령이 원불교로 가셨네요. 그리고 써놨더라고. 성령이 원불교로 가셨대요. 자, 이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대표자의 이름으로 지금 막 이런 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원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 기존 교회만 교회인가? 여기도 하나님 얘기하니까 여기도 뭐 다 같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휙 빠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진리를,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의 진리를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하면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것을 상실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돼버려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술 취하면은 술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걸 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것을 얻게 돼요. 새로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게 돼요. 복된 환경을 만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줘요.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은 방탕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환경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인생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만 순종 잘해도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인간의 말에 순종해더라도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손해볼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어때요? 성경을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니까는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위에 있어요. 취사 선택을 해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니 마귀가 와서, 이단자가 와서 미혹하기가 뭐 그냥 거저먹기지요. 거저먹기지요. 그 사람의 논리만 뺏어버리면 돼. 그 사람의 마음만 뺏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나예요. 자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모든 사람의 삶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뀌어져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삶 속에는 미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자리에 미움이 공존합니까?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흔히 보지만은 여러분 재산 문제로 자식지간에 싸우는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돌아갔으면은 부잣돈, 조의금 가지고 이거 갈르면서 싸우잖아요. 네가 많이 나왔니, 내가 많이 나왔느니, 그러면서 네가 더 많이 내라, 내가 더 많이 내라. 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이 조의금 가지고. 또요, 어때요? 유산, 어떻게든지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부모 재산을 자기가 다 독식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아니 형제가 그 형제를 고소하면은 돈은 얻어. 정당하게 내가 재산은, 내게 오는 재산은 받아. 근데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원수를 맺고 사는 게 그게 편합니까?
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편안하지요. 누구하고 원수를 삼고 살아가는 거는요, 참 불편해요. 제가 목사지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요, 해결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찝찝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원수는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서로가 불편하다 보니까는 그 관계가 안 좋을 때에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지만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를 짓밟겠어요? 누구를 음해하겠어요? 누구를 깎아내리겠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매장시키겠어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버리면은 남을 해코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남과 싸우고 남을 갖다가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난 속이 없어, 나는 금방 잊어버려다, 아니 남 죽도록 아프게 해놓고 나는 속도 없이, 속 없는 사람이고 난 벌써 다 잊어버렸다고? 저 사람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 그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이 뭡니까? 믿음의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증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선택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돌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냥 돈 안 받고 가서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하는데 돈 받고 가서 도와줘요? 그만두라고 해더라도 그냥 가서 땀 흘려서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증표로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일이라든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걸 잘 관찰하고 그 일에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졸업하는데 등산 가요? 졸업 날짜를 잘 기억하고 시험 보러 나가는 날을 기억하고 함께 그 기쁨을, 어려움을 함께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성도들. 그 성도가 입원하고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가 배고픈 일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쭉 열거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남달리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동남아 선교를 새롭게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는 그저 여러분이 저한테 도와주시잖아요. 작게 크게. 왜 그렇게 여러분은 저를 염려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잘 다녀오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 예?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라도 보태면은 고맙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함께 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게 목사님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분위로 여기는 거죠. 선교사들을 왜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까? 그분들은 물설고 낯선 곳에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형제지에 가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우리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로 여기고 함께 해야 할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물질?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주를 위해서 써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헌금은 안 해.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를 위해서 써야 할 때 안 내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 나의 행함이, 나의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구원하는 일에는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함께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를 쓰고 갖다 버립니까? 우리는 계약서대로 우리는 일을 진행하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대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즉시 그는 박해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무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통하여 전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김에도 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면 전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건 이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먹지 못할 거를 먹을 때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까? 야,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심각하게 그거 먹으면 큰 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아이가 먹으려고 해보세요. 입에 있는 걸 입을 벌려가지고 해도 그냥 다 후벼 내버리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면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세상에는 자살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자살하는 거 내버려 두면요, 그건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지 돼. 살려내야지 돼. 살려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살려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것과 같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이건 너무도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제가 건강이 회복되지도 피곤한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두 사람이 왔어요. 같이 농구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걔네들은 1m 90이 다 넘어. 걔들하고 사진 찍으니까 나는 애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야 나 피곤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오라고 그랬지요. 와가지고 6시에 밥을 먹고 그때서부터 1시 반까지 전도한 거예요. 1시 반까지. 6시에 밥 먹고 1시 반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 대답해주고 질문하는 거 대답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건 모순이야 이러고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인정하더라고. 머리로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인정하지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친구들이 옆에 살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올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전도에서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제가 서울 가서 집회를 이걸 정기적으로 하지만요, 내 돈 들여서 가서 해요. 내 돈 들여가서 기름값 떼가지고 가서 밥 사주면서 갈 때 또 선물까지 있으면 이것저것 선물까지 가져가서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필리핀 여행할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전도해요. 전도는 대접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줘가면서 하는 게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감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치기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재치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나오잖아요. 숨어 있어. 들키면 죽어. 그런데도 재치게 나오면은 재치게 하잖아요. 그 재치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할 줄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 와봐. 그냥 나 따라 교회 와. 그것도 못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한다고요. 아이고, 나는 맞아, 잘 몰라. 내가 말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말은 잘못하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차게 해. 그러니까 와봐.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혜란아, 네 친구 이쁘던데 안 보인다. 한번 딱 보이고. 그냥 전도. 저 사람 좋다 그래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데 그게 어떻게 착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옆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어.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거들떠도 안 봐. 그럼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조할 때 대충 합니까? 그냥 손에 걸리는 사람만 건져냅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건져내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전도할까? 어떤 영혼을 전도할까?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네 믿음을 보이라.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로워졌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갈망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옛것의 마음을 뺏기고 그걸 계속 쫓아가면은 이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은 거룩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단자들은요, 자기 집을 팔아다가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러는 거 그 사진 봤잖아요. 세상에. 자기 집보다도 그렇게 잘 꾸며놓고 교인들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들의 갈망은 잘못된 거지만은 너들 잘못됐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 과연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식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더라도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안다 그랬어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믿음이 돼야지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면서도 성경대로 못 삽니까?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지 돼요. 아까 친구 제가 전도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진리를 듣고 나오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 그래, 지식이야. 그게 믿음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조 앞에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을 진리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맺어지는 현상,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자신들이 과연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길에서 우리가 속어서 저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